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복음성가 수준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걸어서 그날 따라 이제 걷고 싶어서 걷고 가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집 이렇게 산책하듯이 운동하시나 봐요. 되게 그 복장들이 비슷해요. 모자 쓰시고 이렇게 한쪽 가방 크로스 가방하고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크게 트시죠. 음악을 들으시면서. 근데 꼭 한 노래만 계속 트는데 그게 뭐였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거의 뭐 찬송 부르시다가 은혜 받는 거 못 받는데, 이 복음성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부르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이 가사가 불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못마땅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해요. 뭐 사랑은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사랑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린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무도 못합니다. 원래 사랑은 아무도 못해요. 예, 정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데, 여러분, 사랑을 알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알려드릴 텐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랑을 알면 감히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건 이제 차별에 대한 얘기라면 사랑은 아무도 못하죠. 능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말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알려드릴 텐데, 그 사랑을 배우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다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라.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라 그래요. 젖목더니까지 다해서 뭐 하라고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저희가 참 곤란한 지경입니다. 곤란합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절망이에요. 막무가내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랬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도 배워야 돼요. 연애 해보셔서 알겠지만 연애 초짜들 다 좋진 않아요. 들어보면 고민이 많아요. 들어보면 애환이 많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힘들어요. 왠지 압니까? 이 초짜들에게는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짜들은 고민이 많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잘 못하니까.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실수가 좀 덜어요. 배워야 사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찬물도 순서가 있거든요.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겠죠.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인 계명, 첫째 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이거 뭐 단순해 보이죠.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거를 이제 다 그거다라고 해서 알고 들으니까 이 상황이 그려지지 않지만, 이게 이래봐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핫 이슈의 주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 외에 613개의 규칙이 있었어요. 율법이 좀 이렇게 확장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8가지의 하라, 안식일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하라라는 적극적인 248개의 계명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또 365개의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그 네이버에도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613가지 율법 전문 해서 읽어보면 쫙 뜹니다. 제가 사실 이걸 갖고 오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토 나와요. 이거 다 읽으면 정말 많아요. 그냥 제가 613개라고 그랬지,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으면 읽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거 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613가지 이 짐을, 죄의 짐도 무거운데 율법의 짐까지 있으니 삶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게, 율법 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것,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렇게 율법을 구분해서 좀 삶이 좀 이렇게 좀 중요한 계명 위주로 이렇게 좀 지키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모였다면 뜨겁게 불붙는 논쟁이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이거였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가장 유대인들에게 궁금한 거 뭐예요? 최고의 계명. 이 최고의 계명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일부러 순서를 매겨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해요. 네, 여러분,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단서를 붙였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사랑이죠. 그래서 둘째는 이것이니 사람을 사랑해라. 제가 이 순서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첫째는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세상은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요. 세상은 먼저 뭐부터 사랑하라 그래요? 자신. 맞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과 상품들도 많지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나 자신의 사랑은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우리가 내가 배운, 내가 지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딱 하나로 귀결돼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해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옆에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참사랑을 지금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그 의도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참사랑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사랑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배워서, 그래서 해야지 하나님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100%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는데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왜 먼저 사랑으로 하는가?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아라. 그러면 이웃을 여기는 내 자신과 같이 그랬죠. 이전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이 내 자신, 내 몸, 이 가치와 의미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했을 때 이 자신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장에 나옵니다.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가로가 있어요. 저 가로에 뭐가 들어가죠? 사랑,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최연용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최연용은 오래 참고, 최연용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최연용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최연용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더니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만 보더라도 못합니다. 저는 온유하지도 않고요, 시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또 화가 날 때는 성을 내고, 모든 것을 참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도 못해요.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부부관계에 이런 모습 못 봤어요. 가장 사랑하는 상대도 사실 이렇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랑을 알게 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넣었더니 가능하던가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우리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가치가 너무 높은 가치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면, 그게 사랑이야 라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 사랑을 알면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얘기해야죠. 아니 주님, 이 어려운 거 저희 못해요.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곤란하죠.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30절 다시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자 보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문맥의 그 대칭을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똑같이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벽한데, 흐름이 깔끔한데, 굳이 이웃 사랑 계명에는 한 단어를 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단어를 굳이 끼워 넣었어요. 그럼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신, 여기에 내 자신을 끼워 넣은 이유는 사랑을 하는 그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늘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사랑, 나 중심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너가 누구냐 이거죠. 너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너가 사랑한다고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거 나에게 배운 나의 사랑이냐? 아니면 너가 너 중심에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지를 살펴보라고 굳이 내 자신을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가치는 높아요. 오늘 높다는 걸 아셨죠? 불가능하다는 거 아셨죠? 우리 스스로는 높은 이 사랑의 가치 기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배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배우면 내 몸, 내 자신,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는 자신의 이름을 넣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이름 앞에 성도라는 단어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 최연용은 오래 참고,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성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묵직했던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성도라는 이름 앞에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 의미를 놓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최연용은 오래 참고, 성도 최연용은 오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도 최연용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도 최연용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까 이름만 넣어서 읽을 때랑 좀 어떻습니까? 조금 똑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다르십니까? 저는 정말 달랐어요. 최현용은 온유하고 했을 때, 오래 참고 했을 때 벌써 거부감이 들었지만 앞에 성도 최현용 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최현용이면, 그냥 나 자신이면 이 부담스럽거든요. 왜? 불가능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성도 누구누구, 성도 아무개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자신도 깨달아요. 성도 최은용, 성도 누구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신기하게 성도라는 단어를 하나 붙였는데 깊이 있게 와닿죠. 여러분, 사랑의 순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 사랑이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를 때는 나는 그냥 나 중심에서 사랑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먼저 보호하고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면,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네. 여기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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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다하여가 뭘 말해요? 전부. 그래서 사랑은 전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전부예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부, 다하여. 어떻게 한번 다하여,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통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농구 선수는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농구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큰 인생의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도 야, 넌 정말 농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때려쳐라. 그만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깊이 고민이 깊어졌어요. 근원적인 질문. 내가 정말 농구를 사랑하는가? 고민하다가 각오를 다져요. 그래. 내가 농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해 보이겠다 해서 이제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각오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막막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뭐 농구공이랑 결혼할 수도 없고 농구장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농구를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 보입니까? 고민 끝에 답을 찾았어요. 내가 정말 농구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과 헌신이구나. 내가 얼마나 농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하면서 깨달은 게 노력과 헌신을 쏟는 거였어요. 하루에 16시간씩 땀을 흘립니다. 하루에. 여러분 말이 16시간이지 농구 선수지만 아주 큰 연습량이에요. 16시간씩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누구냐면 우리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의 우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판 커리라는 유명한 NBA의 농구 선수예요. 지금도 이 선수가 NBA에서는 몸값이 제일 높아요. 아주 유명한 선수죠. 내가 어떻게 농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헌신을 다짐해요. 노력을 합니다. 매일 하루에 16시간씩 성실하게 땀을 흘려요. 처음엔 사람들이 뭐야? 좀 하다 말겠지. 얼마 못 가서 지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 안 합니다. 그런 것에 상관없이 매일 16시간씩 땀을 흘려요. 시간을 쏟아요. 잠을 줄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을 쏟아요. 열정을 쏟습니다. 오로지 농구에 전념을 해요. 왜요? 농구를 사랑하니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이 스테판 커리라는 이 선수는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농구를 사랑한 거래요.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간을 쏟아요. 에너지를 쏟습니다. 물질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노력과 헌신이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은 전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인 사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달콤한 고백을 하지요. 사랑해. 정말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맞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은 해놓고선 어떠한 노력도 없어요. 어떠한 시간도 할애를 안 합니다. 물질도 아까워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의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줘요. 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이에요. 노력이에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질을 쏟아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삶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입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끝납니다. 끝나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말로 하는 사랑에 참 익숙해져 있어요.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삶을 들이지 못하고, 물질을 들이지 못하고, 정말 말로 사랑합니다로 끝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하여 전부. 이게 고장났나 안 왔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유일한 특징이에요.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서로만 사랑해야 되고, 서로에게만 소속해야 되고, 서로만 헌신과 희생과 열심을 다 쏟아붓는 것, 전부를 다 올인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부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셨잖아요. 전부를 다, 나 하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쏟아부으셨어요. 하늘 보자도 포기했습니다. 하늘 보자도 포기하고 모든 수치와 멸시, 상상할 수 없는 손실과 오해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도 다하셨어요. 뜻을 다하셨고 힘을 다 들여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서 쏟아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인 최연용, 그냥 최연용으로는 이 사랑을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인 최연용은 이 사랑이 불편합니다. 내 몸, 내 자신으로는 이 사랑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선물로 받은 성도인 최연용, 성도인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눈물 짓게 하고, 이 사랑이 나에게 감사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지식이 있을 때, 뭔가 경험을 했을 때, 뭔가 노하우가 축적됐을 때, 그때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겠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날 위한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전부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참사랑,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와 이웃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어떻게 하냐면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처럼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미워하는 그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꼴보기 싫은 그 대상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죄인인 나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결론입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 내 자신이 왜 들어간지 아셨지요? 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동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똑같아요. 동전의 앞면처럼 하나입니다. 두 면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사랑 자체가 이웃 사랑 실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기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오늘 한번 전반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내 중심에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남은 후반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이웃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으로 받은 전부의 사랑을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 열심히 사랑하시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순서가 있었군요.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시간도 쏟고 삶도 쏟고 물질도 쏟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받는 영혼들, 내 주변의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잘 박힌 모처럼 바뀌어서 늘 묵상하게 하시고 늘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늘 넘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